잘 나가고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또 지극히 가난하게 되었고 노숙 생활을 하게 되어서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절망을 거둬들이고 낙심을 거둬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첫 번째 단계가 너무 몰골이 초라한데 초라한 몰골을 좀 새롭게 단장을 하고 바꾸고 가꾸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들을 짧은 영상인데 짧은 영상을 통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망과 낙심과 포기라는 인생의 합병증을 앓고 살아갔던 사람, 포기하고 절망하면은 거리의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포기를 포기하고 절망을 거둬들였을 때에 그의 인생이 처음의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되찾는 멋진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이 빠지기도 하고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또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아서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은 더욱더 우리 인생은 힘을 잃게 되고 초라하게 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봄이 되었는데 이 짐 울프처럼 먼저 외모를 한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옷도 하나 사 입으시고 머리도 다시 하시고 새 일도 시작하시고 환경을 바꾸면은 우리의 모든 우울했던 여건들을, 절망을, 낙심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고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낙심을 포기하시기 바라고, 포기를 포기하시기 바라고, 절망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성경에 요셉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요셉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토록 특별한 사랑과 축복과 쓰임 받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죠.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 했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총무로서 섬겼죠. 그가 서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총무를 맡아서 부지런히 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당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부정적인 요소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요셉에게서 상처의 쓴뿌리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요셉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여건들이 계속되었지만은 사람을 향하여, 형들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요셉이 귀하게 쓰임받았던 요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또한 요셉의 생애에 절망이나 낙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절망과 낙심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셉, 성경에서 요셉이 절망하여 이르기를, 요셉이 낙심하고 포기하며, 이런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있다면 오뚜기입니다. 요셉은 오뚜기 인생을 살았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갇히게 되면 또다시 일어서게 되고, 계속해서 절망과 낙심을 모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섰던 삶이 요셉의 삶이고, 이런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진짜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또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뜻하지 아니하게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원치 아니하는 질병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참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관계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은 만날 사람도 없고, 어떻게 아름답게 인생을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그러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라는 권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요셉처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승리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서 수고한 대로,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땀 흘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잡히는 열매가 없고 오늘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여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하던 일을 계속하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참은 자에게, 낙심과 절망을, 포기를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당의 축복과 열매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셉처럼 참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고 싶고 내일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중간에 낙심해 버렸다면은 어떻게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어떻게 오늘 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며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기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짐 울프라는 사람이 낙심하는 시간 동안에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낙심을 훌훌 털고 일어서는 그 순간,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산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절망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마귀의 집요한 미혹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우뚝 일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때라는 시가 있는데, 때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대가 걷고 있는 길이 내내 언덕길일 때, 유용한 자금은 없고 빚만 많을 때, 웃고 싶어도 한숨만 지어질 때, 걱정이 그대를 누를 때, 그때 그대는 쉬어야 한다면 쉴 것이나 결코 포기는 하지 말지니.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인생이란 굴곡이 있는 이상한 것이며 많은 실패가 방향을 바꾸리니 참고 견디면 이길 수 있으리. 속도가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말지니 또 한 번 바람이 불어 성공할 수 있으리. 성공이란 아주 멀리 보여도 의외로 가까운지 모르니 그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는 가장 힘들 때이리라. 여러분, 혹시 힘듭니까? 이 힘든 때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요셉의 기록들을, 요셉의 삶의 행적들을 볼 때에 구구절절히 요셉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상황이 펼쳐졌지만은 그가 낙심했다, 그가 포기했다, 그가 절망했다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들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붙들고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시련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 절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낙심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옥에 들어간 것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보디발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섭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인생의 시련은 애굽의 총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축복의 통로고 변장된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결과를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종살이 하는 것도, 오해와 모함으로 애매히 감옥에 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요셉은 믿고 그렇게 신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셉은 항상 나를 이렇게 어려운 시련과 실패 가운데 웅덩이에 빠뜨리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과 뜻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믿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신앙에 대하여서 대표적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시련의 배후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한 가정적으로나 우리 자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이 괜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장시켜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 요셉같이 어떤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아갈 때에 미국의 집값이 비쌉니다. 제가 월세를 살았는데 그것을 렌트라고 하죠. 전세하고는 다른데 월세죠. 매달 이렇게 집세를 냅니다. 미국에는 집세가 비싸서 한 달에 150만 원을 집세를 내는데, 우리 집은 저 마이애미에 있는 집사님 집이기 때문에 150만 원을 내지 않고 100만 원 싸게 해주었어요. 싸게 100만 원만 내고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그 집을 처분을 하게 되었어요. 팔아야 되고 집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들이 그 집을 비워주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다른 집에 가면은 150만 원을 줘야 되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우리가 거리에 나앉아야 되겠죠. 이민 생활하고 힘든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주셔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또 무슨 좋은 일을 만드시려고 이런 얄궂은 상황을 만드시는가, 오히려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얄궂은 상황을 만나면은, 야, 하나님께서 또 무슨 역사를 하시려고 또 이러시나, 오히려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심을 소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그 집을 비우고 나왔는데, 저희들은 집을 살 수 있는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집을 살려고 하면 20%를 뭐라고 하죠? 다운페이 하는 선불을 줘야 됩니다. 20%를. 저희들은 20%를 선불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야기를 다 설명하면 신기하겠죠.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3층짜리 좋은 집을 월세로 사는데, 월세를 잇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낭패를 당하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아픔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과 반전의 선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앙하시고 신뢰하시면서 절망과 낙심을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절망과 낙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뒤따른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스트셀러 마시멜론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600명의 어린이를 시험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린이에게 맛있는 마시멜론 하나를 주고 당장 먹지 않고 15분만 참으면은 마시멜론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태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참고 기다려서 마시멜론 하나를 더 받는 아이가 있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 15분 그곳에 참지 못하고 낼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시멜론을 하나 더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에 이 실험자들은 그 당시에 실험에 참여했던 600명의 어린이들의 소재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어린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참지 못했던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600명의 어린이 가운데 추적이 된 어린이는 200명입니다. 200명 가운데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은 그렇지 못했던 아이들보다도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친구 관계가 훨씬 좋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잘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15분을 견디느냐 참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 전반이 다 변화가 생기고 달라진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참으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 당면한 이 문제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포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이 이후에 하나님의 새날과 새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곧 따라오는 부활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 우편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고통을 잘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애매히 당한 고난이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난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욥이 아름답게 그 고난을 잘 감당한 것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축복으로 순금같이 나아가겠다라는 고난 이후의 축복을 그가 기대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징계가 아닌 고난과 시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실패, 아픔은 긍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식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뒤따라온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고진감래라고 이야기하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모르니까 경험으로, 통계로 고난 다음에는 낙이 오고 기쁨이 오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도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 이후에 새로운 축복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후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참고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대학과 감옥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동안에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련과 고통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 일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낙심을, 절망을 이기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망과 낙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다 맡기자.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근심, 걱정을 다 맡겨버리기를 바랍니다.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새와 독수리는 차원이 다르죠. 참새는 여러분 나는데 한계가 있고, 보는데 안목에 한계가 있고, 바람을 견디는 한계가 있고, 그러나 독수리는 높이 날 수 있죠. 더 멀리 볼 수 있죠. 더 다양한 먹이를 구할 수 있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새지만은 참새와 독수리는 그 차원이 천지 차원입니다. 엄청나게 다른 그런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물며 새들도 이렇게 차원이 다른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겠습니까? 독수리와 참새와 다른 인생 미물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인간입니다. 짐승들은 닫힌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열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그 가능성은,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